하늘을 바라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하늘을 만드는데 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하루를 쓰신 것입니다. 자, 하늘이라는 총체적 공간 속에는 보호자권이 있고 우주권이 있고 대기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을 소우주다 그럽니다. 왜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나? 공간 때문입니다. 공간.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공간도 있습니다. 또 하나 육체의 공간도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 공간, 파스칼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인간에겐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텅 빈 공간을 채울 길이 없어서 세상 것들도 사람들이 채우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물을 둘로 나눠서 궁창 위의 물, 즉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러니까 땅 아래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물을 위아래로 나누어서 그 생긴 공간이 바로 하늘인데 그 하늘을 만드는데 단 하루를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을까? 이 바닷물의 양과 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것은 지구상의 어떤 도량형 단위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물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물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될까? 이 엄청난 물을 다 분리하니까요. 역시 추측 불가능한 엄청난 정말 무진장한 힘,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그분은 나누시는 분입니다. 나눠요. 참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신 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궁창을 만드신 후에도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죠. 나중에 넷째 날에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시고 주야를 나누시죠. 또다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데요. 나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분명히 또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나눴고 양과 염소를 나눴고 천국과 지옥을 나눴고 언약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나누었고 인을 친 백성과 인을 치지 않은 백성을 나눴습니다.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어정쩡한 분이 아니고 회색 지제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희면 희고 검으면 검지 희끼무리가 없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해야지. 그래서 회색 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면 뭐냐?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아니면 불신의 삶입니다. 천국을 바라면 천국의 삶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이 아니면 패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의인의 삶, 형통한 그런 빛된 삶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나누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 하늘을 단 하루에 만드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 쭉 생명의 빛을 만드셨는데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자,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를 만드는데 하루를 소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만드는데 하루를 썼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자, 물이 위로 아래로 나눠지면서 생긴 공간, 이 공간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물이 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죠. 자, 증발됩니다. 물이 증발. 또 응결되죠. 구름으로 응결되죠. 또 강수, 비의 과정. 증발과 응결과 강수의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공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죠.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은 곧 문화고 물은 곧 문명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1, 2의 4대 문명 전부 다 강가죠. 강 옆입니다. 강을 끼고 있죠. 21세기 물 전쟁의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는 지금 물이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후의 문제에 직격탄을 어느 나라가 맡고 있느냐? 가난한 나라들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뭘까? 당연히 공기죠. 공기. 공간 안에 있는 공기입니다. 또 하나는 물입니다. 깨끗한 물. 또 먹거리라 그럽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어른들이, 이 성인들이, 성인 한 사람이 필요한 공기양이 얼마나일까? 9,500리터다 그래요. 이 분량의 공기의 무게는 약 얼마나 될까? 11kg이라고 합니다. 공기의 무게가 11kg. 우리가 하루 숨쉬고 있는 이 공기의 양을 11kg. 성인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약 2kg. 하루에 섭취하는 식량이 얼마나 될까? 약 1kg 정도로 본다면 하늘의 공기와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지구를 찍은 많은 사진들을 보죠. 근데 보면 지구 표면에 여전히 비구름으로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창도 당시에는 지구 위에는 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물이라든지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노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구분이 된대요. 노아 이전은 어떻게 될까? 900세, 600세,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 네. 셀 수가 없다고 무두셀라예요. 969명. 그런데 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수명이 팍 줄어들죠. 왜 그랬을까요? 물입니다. 물. 이 지구 주변에 있는 물층, 이 물층이 걷어지면서 결국은 태양에서 비치는 이런 직사광선들이 물을 투과해 들어가야 되는데 투과할 물이 별로 없는 거죠. 몸에 해로운 자외선이나 광선들을 차단했기 때문에 많은 수분이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보온 효과, 이불의 효과처럼 안정하게 이게 지구를 지켜줬는 건데 홍수심판 후에 이게 다 벗겨진 거죠. 그래서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저 많이 살아야 그 뒤로는 그저 100살 조금 넘겨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보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먹는 음식이 전부 다 채식, 열매 이런 거였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먹는 음식이 육식으로 점점점 바꿔져 가죠. 자, 하늘 위에 물을 저장하고 계신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신비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을 바라보라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이 마음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결론의 얘기로 4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하늘을 바라보면. 자, 하늘 위에 비를 내려주셔야 사람과 식물과 모든 짐승들이 살 수 있습니다. 비가 뭘까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구약성경 신명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했느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에는 비를 적절히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가물고 어쩌고 저쩌고 풍년이에요. 아마 대한민국 올해도 틀림없이 풍년이에요. 북한 흉년이죠. 왜? 25년째 흉년이에요. 점점 흉년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제가 평양에서부터 황해동, 봉산군, 천덕면까지 그 메인 도로를 쫙 달려봤는데 전부 다 민둥산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파란 뭐가 좀 들어와요. 나무 같은 게.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나머지는 나무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 그 백성.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상적인 은혜,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 자, 구원의 은혜와 일상적인 은혜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수위도 다 조절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두 번째,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엄청난 양의 물을 하늘에 저장하고 계시고 두루두루 세상 삶을 감찰하고 계시지요. 이 양의 물을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막 난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자, 심판의 수단이면서 또한 은혜죠. 범죄한 인간에 대한 심판. 홍수 심판과 함께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요. 또 출애굽 전에는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얼마나 긴 강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인데 몇 킬로나 될까요? 9,000km입니다. 9,000km. 나일강 주변에 사는 모든 생태계를 파괴시켰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으니까. 이게 뭘까요? 바로의 세력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 위에 많은 물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에도 많은 물을 저장해 놓고 있죠. 이게 정도가 빗나가면 물이 쏟아져요. 심판이 됩니다.
시편 65편 9절에 보니까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의 곡식을 주신다니 그랬습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바라보라. 이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한다. 세 번째예요. 자, 하늘은 무엇을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시편 97편 6절에 보니까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의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권모술수, 거짓, 부패, 마음의 완악함, 수없는 탐욕으로 살아갑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너무 힘들어요. 자, 불법이 가득한데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책임을 다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짝하지 않고 올곧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희생이 전제돼야 하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 좋은 길을 선택하는데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조금 전입니다. 조금 전에 차를 타고 오는데 문정역에서 이제 커브를 딱 돌고 가려고 하는데 건널목에 붉은 불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깜짝 놀란 우리는. 그런데 나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운전하는 사람이나 저나 놀라고 또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비 오는데도 이런 세상 속에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속도를 조절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하늘을 바라보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게 돼요. 하늘 위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는 바닥나지 않는 축복의 창고가 함께 하늘 위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늘에서는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간 먹여주셨던 만나 창고, 엄청난 창고가 있죠. 하늘의 보화를 숨겨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이 하늘에 숨겨놓은 보화, 흑암중의 보화, 이런 보화들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숨겨놓으셨다 그랬어요.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 엄청난 창고,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교 의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을 바라보라 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이 하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고 심판을 알게 하고 우리로 의롭게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창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히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9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만은 받리라. 앞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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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가정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